지난 2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고생이고요. 정말 고생하고 저 얼마나 빈대 많이 뜯겼던지 지금 이쪽 위에 반팔 입었던 팔에는 한 15군데 여러분 빈대에 물려보셨습니까? 이 남미 빈대는 되게 독이 셉니다. 그래서 한국 빈대는 한 일주일이면 가려움이 없어지는데 이 남미 빈대는 되게 세가지고 한 3달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빈대에도 물리고 또 위험한 상황에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운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장, 믿음의 아름다운 대단한 사람들을 쫙 정리하고 마지막에 그들을 뭐라고 이름 짓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 왕도 있고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요, 뭐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땅 가운데서 뭐였다? 나그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번에 남미 여러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요, 어떤 나라는 좀 거기에서 좀 오래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그네는 오래 있고 싶다고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떠나야죠.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되고요. 또 한 곳은 너무 척박하고 힘든 사막이었습니다. 여관도 호텔도 빈대에 물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조건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또 어렵다고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 또 떠나야 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아브라함을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그네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열방에 흩으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온 열방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살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성공하기 위해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 열방이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그네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지역에 있고 호남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경상도 분들도 많고 충청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까지 전국에 계신 분들이 모두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객이 누굽니까? 나그네죠.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나그네의 삶을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잘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습니다. 큰 도시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에서 떵떵거리며 큰 저택과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사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은 우르나 하란에 비하면 완전히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두메 산골이죠.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부르실까요? 이 부분을 어떤 책에서 너무나 한 문장으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잘 살고 싶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곳에 계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목회가 정말 좋은 목회입니다. 인간이 다 하면 그게 목회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힘든 마음의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나눌 수 있고요. 앞에 부분을 원역사라고 하고 뒤에 부분을 족장의 역사,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역사에는 창조의 시작, 인간의 타락의 시작, 죄의 시작, 살인의 시작, 심판의 시작 등 많은 시작이 기원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2장에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덮고, 물러도 심판했는데 살려줬더니 이제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말씀을 붙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끝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세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족보는 노아의 족보, 두 번째는 셈의 족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믿음의 조상이 데라가 될 뻔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먼저 데라를 부르셨습니다. 왜 데라를 부르셨을까요? 데라는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끌어서 아브라함이 하신 일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노아의 후손이었고 셈의 직계였던 데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삽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삽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이 우르는 제일 끝에 큰 이 피라미드가 있는 곳에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있는 제국입니다. 여러분, 강이 하나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요. 한강의 기적, 황하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 강이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는 두 개의 큰 강이 흘러서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거대한 제국 우르가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했고 없는 게 없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도시였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곳이었어요. 자, 데라는 이 도시에서 우상 숭배자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업자로, 큰 기업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돈을 벌어요? 우상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는데 데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데라를 어떻게 하실까요? 방치하실까요? 아니면 그를 흔들어 깨우실까요? 흔들어 깨우십니다. 자, 창세기 11장 28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우르에서 성공했는데요. 우르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큰아들이 죽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큰아들을 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보시죠. 자, 아브라함 다음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뭘 못해요? 생명을 못 낳아요. 자, 한 아들은 생명이 다 있고 그리고 한 아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어요. 미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아브라함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이런 병이 나를 찾아왔지? 왜 이제 살만한데 우리 아이의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지? 라고 우리는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기업,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깨우심에 데라가 반응을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 대신 믿음의 조상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라에게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데라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우리에서 이민 가방을 싸가지고 가다가 중간 기점인 하란에 멈췄어요. 처음에는 잠깐 들리려고 해서 휴게소처럼 잠깐 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류했다, 다른 말로 하면 뿌리를 내렸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잠깐 쉬려고 했는데 거기에 털썩 주저앉은 데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걸 보면 많은 학자들은 그걸 유추해서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60세에 우르에서 떠나고 약 15년을 하란에서 지체하고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요. 하란이라는 뜻은 교차로입니다. 왜 교차로일까요? 이 하란이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위쪽, 북쪽, 아수르, 바벨론, 지금의 이란, 이라크로 가는 길이 있고, 아래로는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옆으로 빠지면 지중해로 갈 수 있고, 이스라엘과 지금의 시리아, 암만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하란, 교차로입니다. 여러분, 허브는 어떤 곳일까요? 되게 화려합니다. 지금 비행기의 허브 중에 하나가 아주 잘 나가는 공항이 몇 개 있어요. 인천공항, 싱가포르 창의공항, 그리고 두바이, 이런 곳들이 허브예요. 세계 모든 비행기와 모든 교차로예요. 이런 곳들은 대부분 화려해요. 데라가 하란에 가서 보니까 우르나 비슷한 거예요. 아, 여기 살자 하고 데라는 거기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과 함께 그의 사명도 끝났고 그의 이름도 거기에서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만약 데라가 하란에 머물지 않고 다시 가란으로 떠났다면 믿음의 조상 데라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데라는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데라는 피치 못하게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까 그 고난 때문에 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떠났다는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떠나라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가라, 레크레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가라. 이렇게 동사가 쓰여져 있죠.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란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장 1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생각하는 분들은 우르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보를 데라를 통해서 이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데라는 스스로 그 사명의 길을 버렸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포기치 않고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너는 가라를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면 너를 위해서 가라이고요. 이걸 좀 더 멋있게 해석하면 지금의 너를 떠나 하나님 안에서 될 너를 위해 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어떻습니까? 김성현, 그냥 제가 하나님 빼고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큰 일,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자, 이 핑크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 보시죠. 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입니다. 복받는 것, 잘 사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건강해서 회복되는 것, 우리 아들이 시험에 붙는 것, 그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은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어라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복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복이 되세요. 네, 이게 성경적인 인사예요. 복 받으십시오. 이건 세상적인 인사라면 복이 되세요. 자,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복이 되었습니다. 복덩어리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장군의 집 모든 일이 잘 돼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복덩어리니까 와, 이런 복덩어리가 굴러왔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이 바라크, 히브리어의 바라크는 원래 원 의미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흘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내가 막 많이 받고 쌓아서 빌딩 사고 어마어마한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흘려보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사해처럼 받긴 다 받아. 그런데 흘려보내지를 않아. 그래서 그 바다가 소금으로 가득 차서 죽어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기 골란고원에서 흘러내려오는 정말 만년설이 녹아 흘러 풍부하게 생명이 넘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가 됐을까요? 그 물을 아래로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흘려보내지 못할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젊어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있고, 나이가 들어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건강이 없어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3부 예배가 조금 형식이 바뀌어서 이 주사랑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저기에서 앉아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쪽 부분은 다 안 보이세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좋은 게 표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원의 표정을 볼 수 있는데, 누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자, 번호를 할게요. 1번 원래 예쁜 사람. 자, 2번 웃으며 찬양하는 사람. 몇 번일까요? 네, 2번. 보면은 이게 얼굴에 이 표정에 그 찬양의 가사가 심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것을 넘어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은 뭡니까? 수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늘 수직적으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서 이 땅이 힘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힘을 가지고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려고 하고 어려운 핍절한 나라를 위해서 예를 썼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니까 그렇죠. 욕을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벨 탑과 같은 자기의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소명을 향한 길, 사명을 향한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복이 되었는가로 우리 인생은 결정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척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제대로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그네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죽습니다. 몇 살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고 몇 년? 100년을 삽니다. 말씀을 따라간 100년과 말씀 없이 산 75년이 그 인생을 딱 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5년은 정말 잘 살았어요. 잘 나갔어요. 대기업 총수였어요. 그 집안이 짱짱했어요. 그런데 75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후부터는 고생이고 걱정이고 문제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100년이 그를 구원의 계보에 이르는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란과 우르에서 잘 살다가 끝내는 인생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모든 재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라는 마지못해 떠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까 그 고난을 피해서 떠났어요. 롯은 누구를 따라왔어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데라가 따라간 것, 롯이 따라간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 내가 이 셋 중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여러분 또한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달력을 보신 분, 오늘 레위기 몇 장까지 읽어야죠? 아니, 이분들 달력을 안 보시나? 오늘 레위기 12장부터 몇 장까지?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2주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하면 새벽에 비행기를 타야 되고요, 새벽에 저녁 늦게 호텔에 도착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한국 오니까 시차가 적응이 될까요? 남미는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정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깨고 3시에 깨서 잘 됐다, 그냥 교회에 일찍 가서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미진한 모든 것들을 오늘까지 복습을 다 끝냈습니다. 채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딱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달력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끝까지 여러분 못한 건 넘어가시고 또 나중에 은혜가 있을 때 뒤에 걸 하나씩 채우면 되니까요,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히브리학과를 공부했는데요, 다 물어봐요. 목사님, 건국대학교에 어떻게 히브리학과가 있었죠?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문과대학이 다 통폐합되면서 대학들이 이제 뭐 사학과, 영문학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건국대 히브리학과라는 아주 이스라엘과 중동 문화를 연구하는 학과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류태영 박사님이세요. 류태영 장로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5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그 교사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역사하는 분이다라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게 박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집안 형편은 안 나아져요. 그래서 고학을 합니다. 구두 닦기 하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유학을 가고 싶어요. 구두 닦기 출신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요. 국왕이 한국에서 온 편지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를 덴마크로 부릅니다. 국왕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덴마크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사정과 그때 당시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 개척 정신을 좀 배워야지 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석박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70년대 많이 했던 아침마다 방송이 불면 모든 분들이 빗자루 들고 동네에 모였던 기억 나시죠? 저도 늘 빗자루 들고 동네로 어릴 때 나갔는데요. 새마을 운동을 만드신 분이 이 류태영 박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개척 정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그걸 랜딩, 안착을 시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걸 보았습니다. 지독한 고난 속에서 나만 배불리는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내 나라를 살찌우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 사람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글을 쓰신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정말 지나가면 동네 할아버지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이 녹아져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가를 쫓고요, 금값이 어떻게 됐는가, 은값이 어떻게 됐는가 생각하고 삽니다. 그걸 쫓아 살아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전에는 어른과 선생님에게 물어봤다면 지금은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요즘 좀 잘 나간 사람들은 누구에게 물어봐요? 챗 GPT에게 물어봐요. 네, AI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고수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을 나침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이건 똑같습니다. 진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할 때의 첫 걸음을 아브라함의 떠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우리 집 아내가, 우리 집 남편이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기도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13주간 아브라함의 여정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